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기쁨과 행복의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생각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도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사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 행복을 잃어버린 세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자유와 선택의 풍요로움이 반드시 기쁨과 행복을 가져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였죠. 최근 저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대에 이르러 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분노 조절 장애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그만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들으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학교 선생님이 8살 된 아이를 학교에서 흉기로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고 보호를 받아야 될 학교에서, 그것도 선생님이 아무런 죄 없는 아이를 골라서 흉기로 살해했다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살해 동기를 말하였는데요. 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무를 배제시켰기 때문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 선생님이 정신적인 질환을 치료받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학생을,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이제 학교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대, 20대 청소년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0, 40대뿐만 아니라 지금 전 연령에 이르기까지 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소식을 들어보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여당, 야당 나누어져서 극한 대립 속에서 자기가 원하고 지지하는 당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죽이기 위해서 싸우고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권모술수를 다 동원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던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열심히 회사에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가정에서 매일매일 맡은 일들을 잘하는 가정주부들 마음속에서도 이 분노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화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해결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계속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나는 무엇으로 행복해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히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기쁘고 내 마음이 무엇으로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기쁨의 시다, 감사의 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0편은 기쁨의 시이죠. 그리고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계속 노래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렸고 행복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서, 분노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행복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 이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관계적인 면에서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안다라고 했을 때 지식적인 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는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언행까지도 다 알면서 함께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게 해주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성경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 기쁨과 유사한 단어가 몇 단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300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죠.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마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는 기쁨,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라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될 것인데요. 자,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앞, 하나님 옆, 오른쪽,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기쁨, 행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보십시오.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은 기쁨이요 행복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그때그때 내가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야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세상 것을 계속 채웁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그 사람들은 공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의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보십시오. 누려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기쁨을 주신 것은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온갖 죄악과 타락의 그 잠시 잠깐의 쾌락 속에서 빠져서 허덕이다가 지옥과 같은 고통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힘,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맡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주님 주시는 그 행복 때문에 내가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시편 4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대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누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공허감이 있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주님, 제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만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한 맺힌 그 상처 아픔 누가 치유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 내 마음에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노, 상처, 그 어떤 것으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 그 모든 아픔과 상처는 눈 녹듯 녹아질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제대로 없고 경제가 무너졌고 나라가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한 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그는 아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브라는 단어는 아버지는 이란 뜻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부모가 되시고 나는 아버지의 백성이요 아버지의 기르시는 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은 누구이심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기쁨과 행복을 찾아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는데 영원토록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분명히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사야 65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병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물론 의사가 개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개업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병원도 세우시고,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잘 다닐 수 있도록 길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끝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옷을 만들어서 직접 만드셔서 입고 다니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을 직접 만들어서 살아라 하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음악이나 영화나 또 특별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무나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감격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는 끝이 없으십니다. 자, 유다서 1장 24절 보십시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실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은 여러분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만드시기 때문에 천국은 그야말로 기쁨과 행복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을 잠시 잃어버리시고 놓치셨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온 땅이여 모든 사람들아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찬송한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라는 단어인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모여서 찬양하고 싶고, 모여서 기도하고 싶고, 모여서 말씀 듣고 싶고,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런 예화를 들지만 좋은 맛집이나 좋은 장소를 여러분 알게 되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지 않습니까? 소개시켜 주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좋은 식당, 괜찮은 식당이 있어서 소개를 시키고 있는데요. 사람은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을 가지면 계속 소개시켜주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감격과 전율이 날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감격 속에, 감동 속에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입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예배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 속에서 감격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입이 막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셔서 입을 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기쁨과 행복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크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했을 때 이 블레셋이라는 원수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공격해 옵니다. 이때다 싶어서 공격해 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큰 우레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진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동안 내가 고민하고 괴로웠고 힘들어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다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끙끙 앓으시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밤잠을 지새우셨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하루를 주체할 수 없어서 계속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교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며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뻐하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정말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낼 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라면 주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십니다.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기쁨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기쁨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식어진 가슴이 다시 불타올라 봅시다. 주님의 기쁨만이 나의 분노를 잠재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